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불이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합천 쪽 산청 쪽에서는 지리산까지 번져가고 있고, 의성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산불은 안동까지 번져와서 안동 병산서원 또 하회마을 그쪽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속히 비가 내려서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불꽃 산불을 진화하는 분들 고생이 진짜 많고 또 희생자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재앙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잘 진화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편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칭찬, 책망, 권명, 약속, 이런 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은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2년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곳, 거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면이 있었습니다. 비록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도 따라가야 될 모습일 거예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6절도 한번 읽어보죠.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에베소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버가모나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여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 폐기론자, 윤리라든지 도덕을 폐기하고 쾌락이나 나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한 개념인 거지요. 요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 좋은 거 해라. 너 좋은 거 해라. 근데 그게 너 좋은 게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너 좋은 거 해. 쾌락주의, 즐거움, 그것으로 이 사회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의미가 사회에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상한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딱 물리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아마 교회가 교회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에베소 교회는 충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지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기본이 단단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성도 간의 교제, 배우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빛된 교회도 그와 같이 교회의 기본에 충실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 여기 자칭 사도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걸러냈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거짓들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한때 우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신천지 때문에 아마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천지 교회를 여기에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평구에 전체에 있는 부평구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가 합심해서 그걸 막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더더욱 이 진리가 혼란스러워 혼탁해지고 있는 이런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서 이단들이나 거짓 진리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하게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회복해라 책망을 하십니다. 자,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9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마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서문학가 큰 도시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전체의 4번째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서머나 지역은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됐지요. 서머나가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던 교회는 교회도 작았고 힘도 없는 것처럼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환난, 궁핍, 더군다나 작은 교회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그거를 잘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고 외적으로 볼 때는 궁핍한 것처럼 보이고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주변의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고 후에 이 교회를 섬기던 감독 폴리캅이 순교를 하면서 순교자 교회로서 그 지위를 지켜왔던 거지.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다만 약속만 주어집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박해는 제한되어 있을 뿐이에요. 열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흘로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끝이 있고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학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서문학교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도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곳 더 읽어보지요. 우리 17절을 좀 읽어보고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주 애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제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서머나 여기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 터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 터도 실은 우상에게 그 이제 이방신의 신전이었어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교회로 바꿔서 교회 사용했는데 그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그 언덕 산이 있거든요. 언덕 위에 이제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그 신상들을 섬기는 일, 그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독자적으로 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주변에 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교회 그걸 교묘하게 이게 믹스시키는 거예요. 혼합주의적 신앙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를 분명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기 발람의 교훈이 그거거든요. 성도들을 꿰어 가지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게 하고 그 음식 먹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꿰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거 다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우상숭배라든지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 한 트렌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 이게 내가 믿음 지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 몰려가면 그게 분명히 옳지 않은 거여서 난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 미혹을 이기고 그런 어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런 사탄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때 그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한 가지 뭐를 줘요? 흰 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만나는 뭐지요? 만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 백성들을 먹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여기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잘 지켜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갈 거라는 거지요. 또 흰 돌을 줄 텐데 흰 돌은 많은 돌들이 아마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할 때 쓰는 돌이에요. 그 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흰 돌인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흰 돌 위에 여기 흰 돌도 모퉁이 돌과 생각을 같이 해보세요. 건물이 지어지는 그 모퉁이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있는데 이만이나 이런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만이만 알 수 있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 모두에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만희의 이름을 적어서 줍니까? 아니에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에요. 여기 3장 여기 3장 12절을 잠깐 좀 볼까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 14장 1절에도 어린 양에게 무슨 이름을 찍어줘요?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 은밀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길을 걷는 자인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어떤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갈 때에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비밀처럼 보여요. 근데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자꾸만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점점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되고요.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돼요. 우리 빛된 교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